우리는 삼보를 배우고 또한 삼보에 우리는 귀의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삼보의 귀의함과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삼보가 무엇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으며 또 삼보에 귀의해서 스스로 부처님의 제자임을 서원을 했고 약속을 했습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 즉 삼귀의가 이제 우리가 미래의 성부를 향한 굳은 약속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배울 사홍서원은 그 실천, 수행면에 있어서 성부의 길을 안내해주는 하나의 길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홍서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모든 부처님께서 수행을 할 때에 총원이라고, 즉 그 원을 세운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이 가히 없더라도 맹세코 다 건지리다. 두 번째는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가 다함이 없더라도 맹세코 다 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법문무량 서원학, 법문이 한량없이 많더라도 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불도무상 서원성, 불도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고 또 위 없더라도 모두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서원을 세우는 것을 사홍서원이라고 그럽니다. 이 네 가지 서원이 자기를 이익해 하는 것이며 또한 남을 이익해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리와 이타라고 합니다. 자리 이타가 겸비된 네 가지의 큰 맹세로 꼭 하고자 하는 원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온 중생의 바라는 바요. 중생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중생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맹세코 다 건지리다. 번뇌가 아무리 많더라도 다 끊으기를 원합니다. 부처님의 법문이 한량이 없더라도 그 법문을 모두 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불도를, 부처님을 이루는 부처가 되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부처를 꼭 이루고 말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네 가지의 서원은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바다. 온 중생에게 차별이 없는 이익을 안겨주고 또 모든 중생이 성부를 위해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될 네 가지의 서원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 미물에 이르기까지 축생에까지 포함한 의혹이나 번뇌와 망상이 가득 찬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사람만이 중생이 아니라 모두를 중생이라고 한다. 그들은 이 중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르고 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순간순간을 자기의 탐욕, 즉 욕심의 만족과 불만 속에서 욕심을 부리면서 만족하고 또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불만스러움을 토로하고 불만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웃고 또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울고 슬퍼하고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태어났다 죽었다 따라 파도 위에서 출렁이는 그런 그 물결, 또 나무 이 바다에 떠도는 나무 조각처럼 육도를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중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즉 지난번 삼법인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이 행복한 영원한 푸른 하원이요 열반의 저 언덕의
가는 길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중생이다. 그러므로 단 하루도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이 걱정 저 걱정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발부덩 치면서 살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이 어느 누구라도 더 이상 이런 고통과 이런 번뇌의 그물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고 번뇌와 망상 속에서 해탈하고 싶은 마음을 모두 다 가지고 있지만은 또 우리는 반드시 이런 고해를 여의고 이런 고해를 떠나서 반드시 저 언덕 열반의 세계로 반드시 가야 할 수밖에 없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육도 고해를 떠나야 되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첫째는 번뇌무진서원다. 즉 한량없는 번뇌를 반드시 끊어야 되겠다. 저 언덕에 갈 수 없고 저 언덕을 가는 데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번뇌와 망상이다. 열반으로 가는 길을 항상 가로막는 그러한 무서운 존재가 번뇌와 망상이니까 우리는 그 열반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번뇌를 끊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번뇌무진 서원단의 서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것이 문제가 되죠. 말로야 번뇌무진 서원단 우리는 입만 열면은 노래를 부르고 또 외칩니다. 모든 번뇌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번뇌의 이 연속, 번뇌가 계속 우리는 그 중생들이라는 것은 번뇌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기도를 해보려고 할 때, 또 절에 가서 기도를 할 때 그런 걸 느낄 겁니다. 평소에는 자기가 번뇌를 하고 있는지 망상을 피고 있는지 이걸 잘 모르지만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고 절을 하면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고 관세음보살 하지만은 하다 보면은 이번 관세음보살을 하지만은 마음속은 계속 번뇌 속에서 망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모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단지 모든 번뇌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 번뇌가 있는 한은 열반에 가는 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번뇌를 이제 어떻게 열반으로 그러한 번뇌가 끊어진 상태에 열반으로 가는 길이냐 하고 묻는다면은 누구라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답을 할 길이 없어. 왜? 그것은 모든 번뇌를 끊은 자, 열반을 증득한 자, 그리하여 복과 지혜를 모두 부족하고 자비심을 일으킨 그러한 부처님만이 그 해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부처님께서 그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네 가지 서원, 부처님께 네 가지 서원을 바로 부처님에게 답을 받고자 또 부처님께서 답을 해 주시고자를 원하는 마음에서 네 가지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미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하나도 빠짐없이 참 미물의 아까 말한 대로 저 미물의 축생까지도 중생이니까 그 중생까지도 다 열반으로 가도록 그 이르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활짝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열반으로 가는 길이 어느 길이냐 하고 물으면은 가장 명확한 답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만 따라서 가면 된다. 알아들으셨죠? 그 길만 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자고 하는 대로만 가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법문을 배운다고 그런다. 법문을. 그러니까 열반으로 가는 길을 가장 방해하는 존재가 번뇌이기 때문에
그 번뇌를 반드시 끊어야 우리는 열반에 증득을 할 수 있다 해서 번뇌무진서원단이라는 것을 원을 세웠고, 과연 열반으로 가는 길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 번뇌를 끊는 길은 어떤 길이냐?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길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다 배운다. 그래서 법문무량서원학입니다. 이것이 법문무량서원학.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친 바를 이제 법문이라고 하는데, 왜 법문이라고 하느냐? 이제 이를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곧 진리의 전당이다.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는 문의 들어섬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법문이라고 그런다. 법법자 문. 바로 진리의 전당이요, 열반의 저 언덕으로 가는 그 이제 그 도달하는 그 문에 이르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법문. 그래서 법문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열반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번뇌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열반에 가려면 반드시 번뇌를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번뇌무진 서원단이라는 원을 세우고, 열반으로 과연 그러면 이르는 길은 무엇이냐?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방법밖에 없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길밖에 없고 우리는 행동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다 배우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법문무량 서원합니다. 열반에 이르는 길은 하나의 이론이나 생각이나 즉 사량으로 이해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부처가 된다, 부처님의 법문을 배운다 해서 그러한 그 열반으로 가는 길이 어디다, 저 언덕이다, 피하는 세계다, 이건 이론적이나 또는 그러한 그 하나의 상상으로 또 사량으로만이 그 이해를 해가지고만 이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실제 그 문을 들어서고 또 그곳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이기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곳에 이르러야 된단 말이야. 즉 진리의 전당이요 열반의 저 언덕의 문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이르르는 길은 어떤 길밖에 없느냐? 오직 철저한 수행 정진밖에 없다. 철저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에서 사양으로만 정말 생각으로만 하고 이해만 하고 해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 길을 이르려고 오고 그 길에 들어서려면 반드시 기도와 수행과 정진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 고뇌, 그 번뇌와 망상을 다 끊고 저 이제 언덕인 열반에 이르고자 할진된, 반드시 이루고자 원한다면은 피나는 정진,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법문무량서원학이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 법을 이제 다 피나게 열심히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공부하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원을 세우는 겁니다. 법문무량서원학이라는 원을 세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 우리는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웠습니다. 배워. 열반에 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문 배우고 번뇌를 다 끊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저 언덕에 이제 저 언덕에 도달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열반에 이르렀다고 우리의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나 혼자만이 편안하고 안락한 저 열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한 채 모두가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사회가 그렇고 가족이 그렇고 부부가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 서로 형제간이, 또 이웃 친구간이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모두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 한 가지 인연으로 그런 은혜와 또 그러한 그 모든 인연 속에서 서로 얽혀져 가지고 살고 있어. 만약에 부모가 없었다면 오늘 어찌 생장할 수 있을 것이며, 스승이 없다면 어찌 배우겠습니까?
또 농부가 없다면은 우리는 쌀밥을 이제 먹을 수가 없죠. 농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에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 그래서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걸어가는 자체가 모두가 다 은혜로만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됩니다.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하므로 모든 중생도 나와 같이 여러분들은 오늘 지난번에 삼보를 배웠고 여러분들은 귀의를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오늘 4가지 서원을 해요. 즉 모든 번뇌를 다 끊고 부처님의 법문이 한량이 없는 그 법문을 다 배워 그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진을 해서 배워가지고 우리는 이제 저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내 친구,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 내 가족 모두의 은혜를 입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생들이 나와 함께 모두 다 함께 이고등락하기를 원해야 된다. 다 같이 열반에 이르도록 원해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바른 길로 정도로 가도록 해야 하고 이것을 중생이 남아있는 한은 중생이 단 한나라도 남아있는 한은 계속되어야 된다. 내가 부처가 됐고 내가 절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나는 편안하고 나는 극락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 중생이 고통받고 있고 번뇌와 망성 속에서 헤매는 저 중생이 있는 한은 그 원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 중생을 제도하고 그 중생을 전부 다 열반으로 이루도록 해야겠다는 그러한 원력은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러한 원을 세움으로 해서 이것은 부처님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로서 크게 2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제일 첫째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포교를 해야 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포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처님 사업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불사라고 그러는데 불사 하면은 법당이나 짓고 부처님이나 조성하는 것을 불사라고 하는데 절대 이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사업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일같이 큰 사업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최고의 사업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업, 즉 포교가 부처님의 사업이다. 사업 중에서 사업이 포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부처님의 사업을 우리는 배웠으니까 이웃에 아는 사람, 내 가족들을 모두 다 제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중생무변 서원도라는 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아 이렇게 해서 3가지 원을 일단 이제 해석을 했죠. 설명을. 만약에 이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열반의 저언덕으로 이르도록 하는 일을 외면을 한다면은 설사 번뇌가 다 끊어졌다 하더라도 성불은 아직 멀었다. 성불은 아직 멀었다고 말이야. 부처님의 이르는 길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부처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가 있는 것이지 부처가 대접받고 부처님이 존중받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아닙니다. 고통에서 번뇌와 망상에서 저 지옥에서 악유에서 축생에서 헤매는 그런 불쌍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 망상이 다 끊어지고 부처님의 법문을 다 배웠다 하더라도 저 하나라도 중생 하나라도 제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지 않은 그러한 번뇌와 망상이 끊어진 그런 사람은 성불의 길이 멀어버렸다. 성불의 길이 아득하다. 설사 오직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겠다. 내 이웃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의 길로 열반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한번 먹었을 때, 그 원을 세웠을 때에 우리는 모두 성불의 길은 그만큼 가까워진다. 그 원력을 세웠을 때. 그래서 바로 중생무변 서원도라는 원을 세우는 것이다. 이제 이걸 이제
그 중생무변 서원도라고 하는 것은 이타행, 그러니까 타인을, 다른 사람을 위한 그 다른 일을 이익해 하는 내의 이제 그 중점적이죠. 그게 바로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 바로 이타행의 대전제예요, 이것이. 이걸 반드시 내세워야 됩니다. 다시 이제 사홍서원을 좀 더 쉽게 이제 정리를 또 한번 해봅시다. 번뇌무진서원단이라는 것은 이제 현실에 맞게 해석을 하면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자기 성찰. 모든 자기의 번뇌와 망상을 끊고자 원하는 것은 자기 성찰이다. 즉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다. 자기를 다스리는 마음을, 번뇌와 망상을 끊는 원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법문무량서원학은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능력을. 즉 다른 사람을 제도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이러한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반드시 배움에서 나오거든요. 배우지 않은 사람은 절대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들, 딸들도 공부를 가르쳐 놓으니까, 또 피아노를 가르쳐 놓으니까, 태권도를 가르쳐 놓으니까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능력이. 배움이 바로 능력이야. 그래서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그 마음이 원이 법문무량서원학입니다. 그리고 불도무상서원성, 불도무상서원성은 이제 부처를 이루는 것이고, 또 중생무변서원도 불도를 이루어서 모든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은 남을 위하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 남을 아끼는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생무변서원도입니다. 이제 사홍서원에 대한 것이 이해가 가죠. 내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종교나 부처나 하나님이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있다. 나를 위해서 있다. 부처님도 나를 위해서 있고, 내가 불교를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믿는다. 나는 그걸 주장하라고. 나는 그 사상입니다. 내가 불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있다. 이걸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애들을 가르치는데, 가정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부처님의 교리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활용이 돼야 되고 이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교리를 연구를 하면서, 또 강의를 연구를 하면서 그쪽으로 상당히 그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 이제 그 네 가지를 우리는 서원을 했어요. 이와 같이 이제 번뇌를 다 끊어서 자기를 잘 다스려서, 번뇌를 끊음으로써 해서 자기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법문을 다 외워서 모든 일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밖으로는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여,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고자 하는 그런 원을 세우고, 궁극의 우리의 목표인, 우리의 이제 궁극의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가 모두가 다 부처를 이루어야 되겠다. 꼭 성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불도무상 서원성이라는 원을 바라는 것으로 네 가지, 즉 사홍서원이 끝이 납니다. 사홍서원이. 그런데 이제 오늘은 내가 이제 사홍서원하고, 우리가 이 교재에 보면은 이제 참선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참선만을 따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 조금 하고, 그 다음 참선, 일상생활, 이런 식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참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참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종정 스님께서 열반하신 때에 그분은 일생을 참선으로 사신 분이거든요. 참선이라는 것은 요즘에 굉장히 육지에도 가봐도 그러고 어디든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참선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되겠다. 참선은 과연 무엇이냐? 참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알기 쉽게 예를 들면은 이제 밀감이 있습니다. 밀감을 먹었어. 먹어본 나는 이 밀감 맛을 압니다. 그렇겠죠? 이 밀감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밀감의 맛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밀감을 내가 먹어보니까 나는 이 맛을 아는데 이것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는 아까 우리 애기, 저런 어린 애기한테도 밀감 맛을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그보다 조금 더 크는 국민학생한테도 설명을 해야 되고 중학생한테, 대학생한테 그리고 어른한 그런 수준에 따라서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 애기한테 설명하는 내용이 달라야 될 것이고 또 국민학생한테 설명하는 정도의 또 내용이 또 달라야 되고 대학생 자꾸 이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금기에 맞춰서 밀감 맛을 설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커피 맛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 사람 이쪽 이 부분 저쪽 사람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 어른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책이 몇 권이 될 수가 있어. 설명 하나를 가지고도. 부처님께서 도를 이뤄놓고 탁 보니까 도 맛을 봤어. 자기만 알아. 맛을 보지 못한 중생들이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부처의 그 맛을, 즉 우리가 밀감을 먹어보고 또 커피를 마셔보고 그 맛을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이 맛을 설명을 했듯이 부처님께서 도를 이룩한 그 부처의 경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아주 저하근기, 중근기, 상근기에 따라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해나가. 그것이 84,000 법문이요. 그게 경전이요. 그게 딱 교라고, 교. 그 뒤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밀감을 먹은 사람한테 설명만 들을 일이 아니다. 왜 밀감 먹은 사람한테 설명 들을 건 뭐 있느냐? 밀감을 먹어버리자! 먹어버리자 이 말이야. 부처님한테 즉 부처의 경지에 이르렀던 그 도리를 우리가 설명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맛을 봐버리자. 이것이 참선입니다. 먹은 맛 설명 듣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직접 밀감을 먹어버리자. 커피를 마셔버리자. 부처를 이루어버리자. 그래서 부처를 이루는 법, 바로 만본 사람한테 설명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맛을 봐버리는 것이 참선이다 그 말입니다. 참선. 이해가 가죠? 참선은 그것입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왜 참선을 하느냐, 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무엇을 맛을 보느냐? 그러면은 그럼 밀감이라는 것은 밀감 맛이라도 보지만은 과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경지는 무엇을 맛을 봐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의문이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은 무엇으로 보느냐? 여러분들 모두 지금 책을 눈으로 보죠. 눈으로 봅니다. 네, 눈으로 봅니다. 또 무엇으로 듣느냐 하니까 귀로 듣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그걸 이제 쉽게 이해되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책을 다 보고 있는데 옆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서건서건 이야기를 해. 그 이야기에 귀를 쭉 기울여 버리면은 아무리 눈을 뚝 뜨고 책을 보고 있어도 책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 경험 있죠. 또 귀로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재미있는 스님이 예를 들어서 춤을 추고 간다든가 거리에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도람도람 하고 가는데 어떤 스님이 펑버렁 춤을 추고 간단 말이에요. 그걸 보다 보니까는 귀 옆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 들려버려요. 귀는 떠 있지만은 분명히 귀는 열려 있지만은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귀를 통해서 듣는 주인공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다.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내 얼굴을 보듯이,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이지 거울이 내 얼굴을 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울을, 만약에 우리가 거울을 전부 보고 있으니 전부 봐왔으니까 그러지, 사람들이 거울을 딱 보고 자기 얼굴이 누군지 의심하는 사람은 없죠. 요즘에는 없어. 왜? 자기인지를 아니까. 우리는 눈을 통해서 보는 나의 주인공을 몰라. 또 귀를 통해서 듣는 나의 주인공을 모른다고 말이야. 거울을 통해서, 거울을 자기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람은 아마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랬기라. 조심 보신 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사신으로, 남편이 사신으로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동경이라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문화가 발달이 돼가지고 동경이라고 이거 뭡니까 하니까 부녀자들이 이제 이걸 보고 화장도 하고 자기 얼굴을 보는 것이다. 자, 우리 부인을 사다 줘야 되겠구나 하고 거금을 주고 이제 그걸 사서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을 갔다 오려면 한 1년 6개월 걸리니까 갔다 와서 이제 부인을 딱 주니까 부인이 그걸 뭐냐고 하니까 한번 봐보라고. 보고 나서 팡팡 울어. 눈물을 펑펑 쏟고 울어. 그냥 대성통곡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있다가, 아이 남편이 어디 갔다가 와서 좋았으면 좋았지 얼마나 좋아서 그렇게 펑펑 우느냐 하고 물으니까, 아이고 어머니 좋은 게 다 뭡니까? 그래도 나는 어디 가서 잘 갔다 온 줄 알았더니만은 세상에 이쁜 색시를 하나 꿰차고 왔습니다. 그래요? 남편이 중국 가서 이쁜 색시 하나 꿰차고 왔다 오니까, 이놈 색시가 어디가 있느냐 어머니 여거 보십시오 하고 이걸 준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또 보던 이런 예쁜 색시갱이는 팍싹 늙은 할망밖에 없다 했다. 그때 시대에 한 번도 거울이라는 것을 봐본 일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남편이 이쁜 색시 차고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가 의심을 했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를, 즉 눈을 통해서 보는 그 주인공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귀를 통해서 듣는 주인공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의심을 하는 것, 즉 통해서 이거 듣는 내가 도대체 무엇인고, 내가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이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참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은 참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참선같이 쉬운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참선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귀로 들을 줄 알면 참선을 할 줄 알 것이고, 또 혀로 맛볼 줄 알면 참선을 하고, 코로 냄새 맡을 줄 아는 사람은 전부 참선할 수 있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는 사람, 마음으로 느낌이 있는 사람은 다 참선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속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참선을 못해요. 눈으로 보고 그냥 저 밀감은 노랗구나, 이거 맛이 있겠다, 뭐더겠다 해서 이쪽으로 속아버려. 밀감을 딱 보는 순간에 하늘에 떠 흘러가는 구름을 딱 보고 멋있다 이렇게 속아버릴 것이 아니라, 구름 멋있게 생긴 저 구름을 보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고, 이렇게 해버리면 참선이에요. 흘러가는 저 구름을 도대체 내 눈을 통해서 보는 나라는 그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일까? 귀로 무엇이 문열을 쫙 애기 울음소리가 난다. 그러면 아이고 시끄러워 뭐다, 에이 저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노?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속아. 시어머니가 속을 한번 퍽 뒤집어 버린다 말이요. 예를 들면 그럼 그게 속아. 속지 말고 속이 이놈 뒤집어지려고 이놈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리면 이 듣는 주인공이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맛을 딱 보고는 짰다, 시다, 너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빨리 무엇으로 돌리는 거야. 이것이 참선입니다. 그래서 참선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참선에 대한 이야기를 대강, 이 참선은요 참 올바르게 배워서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제라하게 배워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여러분들 그리고 참선을 그냥 참선하면 앉아있는 것만이 참선이 아니거든요.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흘러가는 뭐 걸어서도 할 수 있고 이게 참선이요. 다음번에는 이제 참선을 하는 방법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제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